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캐릭터로 오셨는가? 네 가지의 각각의 주안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 되심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마가는 뭐라고요? 종. 누가는 예수님의 사람됨, 인자로 오심. 요한은 하나님.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다. 특히 나머지 세 관점과는 다르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위상, 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점. 관심을 두고 있는 시점은 마태는 과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지만 과거로부터 예언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오신 거다. 그 예언의 성취다. 그 왕은 너희들이 말하는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온 피조물의 주관자로서의 왕이다. 이 시각차가 있긴 하지만 그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 왕이 있다. 자, 그다음에 마가는 현재 아주 발빠르게 예수님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예수님. 누가는 미래지향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미래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소망, 그 다음에 요한은 영원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형식으로 장르입니다. 장르. 마태복음은요. 가장 복음서 중에 빨간 글씨가 많다. 그 빨간 글씨는 왜 빨간 글씨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설교집이다. 설교 편집입니다. 다섯 가지의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 묶음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가는 신문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짧지만 가장 짧지만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말씀을 약간 압축하더라도 행적 위주로 발빠르게 움직이신 그래서 곧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누가복음은 설교집, 신문, 누가복음이 뭐였죠? 다큐 보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까먹었는데. 아니, 제가 왜, 뭐, 에세이라고 표현할까, 뭐라고 표현할까. 왜냐면은 인간적인 모습으로서의 이 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리포트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정말 인간적이고도 사역의 이 흐름대로,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시간순 배열을 바울이라네요. 누가가 집중해서 다큐멘터리 찍듯이 조망해 간 것이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사실은 요한복음도 시간순 배열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사뭇 달라요. 요한복음 오늘 좀 집중하겠지만 철학책과 가깝다. 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남다르죠. 뭔가 고차원적이고 영적이고 깊이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같은 관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과 왕과 종으로서의 이런 비슷한 관점, 공통적인 관심사였다라면은 그게 압축할 수 있다라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별개의 복음서라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을 오늘 집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별도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요한복음을 흡수하고 요한복음의 가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당연히 요한이 썼죠? 어떠한 요한입니까? 요한이라는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마가도 헬라식 발음으로 마가지만 마크, 영어로는. 하지만 마가도 사실은 본명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던 거죠. 그 당시에.
성경상에 많은 요한들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있었고요, 실제로. 제자 요한인 거 맞죠? 요한은 자, 이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고령이었던 제자가 있고 가장 어렸던 제자가 있습니다. 가장 어린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자가 베드로였고요. 그 둘이 성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요즘 우리 이제 MBTI의 성향이 워낙 달라서 제가 I와 이건 잘 모르겠지만 E가 좀 외향적인가요? 예, 베드로였고 요한은 차분하고 내성적이면서도 아주 꼼꼼하면서도 어, 이게 상황 포착을 잘하는 베드로는 좀 진취적이고 좀 거칠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아주 많이 다투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성향이 워낙 다르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을 얘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 그것도 먼저 이제 우리가 짚어가야겠네요. 제자들은 다 어떻게 그럼 생을 마감했는가?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하고 다 비참하게 로마의 이 압제와 핍박에 어, 순교를 하고 아주 끔찍하게 죽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하나 있었으니 요한입니다. 우리 가장 늦게까지 살아요. 요한이 가장 젊었던 제자가 늦게까지 생존해 있으면서 마지막에 요한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당하죠. 거기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러한 저작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늦게까지 쓰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살아있는 전설이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왜 쓰여졌는가? 그게 중요해요. 나머지 복음서들이 쓰여진 한 20년, 30년 후에 제 기억으로는 85년에서 95년 이 즈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의 나이 거의 100살이 돼서 이 기술들을 한 건데 이렇게 꼼꼼하게. 그럼 왜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예수님이 33살쯤에 돌아가셨다라면 승천하신 것도 한 5, 60년 되신 거예요. 1세대 제자들과 사역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2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복음의 기억들이 점점점 왜곡되고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당시의 철학사상들,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철학사상들과 이단들이 섞이다 보니까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 당시에 많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을 때에 그 내용은 뭐 굳이 생략하더라도 요한이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목격한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제자로서 유일한 생존자잖아요.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구약 때에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성취,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다른 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너희들이 느껴야 된다라는 간절함으로 쓴 게 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다르고 요한의 진술은 다른 복음서에서 놓쳤던 사각지대를 기가 막히게 짚어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집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지우고 요한복음의 차별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무대부터 다릅니다. 무대부터. 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각자의 처소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은 크게 두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제가 좀, 음, 지도부터 그리고 갈게요. 지도부터. 이왕. 앞으로 지도를 제가 많이 그릴 텐데요. 이스라엘 지도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땅이에요. 참 좁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에 12지파가 있었고, 막 서로 영토 싸움이 있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요 지점이 있고,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자, 우리나라도요.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가 있듯이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지역.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역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지역의 윗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하면 떠오르는 사마리아 여인하면 떠오르는 사마리아가 이 중간 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유대. 예. 몇 가지 지역이 더 있는데 그냥 참고로 베레아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 세 지역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베레아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베르에아가 아닙니다. 베르에아는 저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우리가 수요일에 보내는 그 지역이 베레아라는 동네고요. 이렇게 세 지역입니다. 도입니다. 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 도예요. 그럼 여기에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오는 도시, 그 전에 이거 먼저 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이 선은 뭐냐면 물.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 예. 요 줄기가 호수를 이루고 요 줄기가 또 어떤 큰 물을 만드는데 이게 잘 아는 사해 바다. 워낙 크니까 사해 바다. 그래서 소금이 이게 갇혀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은. 그리고 이게 중간 줄기가 그 유명한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는 요 정도만 봐도 아, 그렇구나. 지도를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기해요. 아니,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하기도 하면서 참 좋은 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아,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 너무 좋습니다. 예, 이 흐름들을 같이 보는 게. 자, 그러면 지역을 가볼게요. 지역. 예수님이, 이거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이쪽 유대의 땅 요정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수도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좀 작을 텐데 화면으로 보시기엔 작겠지만은 양해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옆에 아, 여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요 정도.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그 위쪽에 몇 가지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요거 생략할게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오늘은 요 정도. 예루살렘에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다 정도. 자, 지도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역을 종행무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그러면 압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1번 갈릴리, 2번 사마리아, 사마라야로 돼 있네. 유대 땅. 자, 그러면 유대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 이렇게 압축할게요. 요 세 지역 중에 어디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압도적인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쪽에서 대중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실제 삶으로 들어가셔서 부대끼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왜요? 수도니까. 이 수도에 예수님께서 매번 가시지 않습니다. 매번 가시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올라가셔서 사역하고 치고 빠지기 작전, 게릴라 작전으로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해요. 그걸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관복음 세 복음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약 7대3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8대이나 7대3이에요. 워낙 이쪽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더 많이 집중 조명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요한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우리가 유추할 수 없습니다. 요한의 자료와 누가의 자료가 압도적인 큰 기여를 합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할 때에. 자, 이 지도는 지금 일단 요 정도로 우리가 살핀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 지도를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할 테니까 요 정도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지도에 유대 땅이 있고 사마리아 땅이 있고 갈릴리 땅이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경기도 경기도에 있는 김포, 포천 하면은 머릿속에 경기도는 지역이구나. 김포는 도시구나. 이런 건 우리가 좀 가려낼 줄 아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가셨다. 이거는 그 지역을 가셨구나. 동네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 여기거든요. 사마리아 땅의 도시인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추출해 내야 되는 개념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이 두 덩어리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그 의미가 훨씬 짙어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숫자 7을, 두 가지 숫자 7을 볼 텐데요. 잘 보이시죠? 7, 7. 첫 번째 7은 예수님의 표적 7개입니다. 표적 7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자, 각자 있는 처소에 예수님의 기적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각자 얘기하신 거 맞죠? 각자 처소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을 다 담을 수 없는 기적들을 요한복음에서는 7개로 압축하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왜 표적일까? 영어로는 이제 사인인데 사인은 뭐예요? 아, 사인은 뭐죠? 표지판을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사인판을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라운드어밭이라는 이 방지턱이 있는 사인판을 보면 좀 있으면은 저기에 방지턱이 나온다라는 걸 인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7개의 사건,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열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도 좋습니다. 첫 번째, 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중에 실제로 가장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 그러니까 순서대로 요한은 이걸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진뱅이 병자를 일으킵니다. 몇 년 된 병자였을까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 네 번째, 숫자 5, 병 이어 사건.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여러 기적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인데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것도 표적에 들어갑니다.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네, 이게 나오고요. 이 부분이 아주 길게 진술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7개입니다. 네, 2장, 4장, 6장, 9장, 11장, 1장, 1장, 어, 아, 9장, 11장. 죄송합니다. 2장, 4장, 5장, 6장, 9장, 11장. 이렇게 나오는 기적. 자, 그런데 왜 표적이라고 할까? 구조가 요한복음은 실제로 읽어보시면 공식이에요. 읽으실 때 이 공식을 좀 보시고 읽으시면은, 정말 그러네 싶을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은요, 이 순서를 따라요. 자, 1번, 기적이 일어나요. 대화가 꼭 일어나요. 대화하셔요. 갈등 혹은 의문, 대화를 통해, 그럼 그걸 설명하세요. 다 그런 구조를 따라요. 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와,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대화 혹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사인이고 설명 속에 나타나는 우리는 실체를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이 사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게 그냥 보고 지나칠 기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죄인이 변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구약이 변하여 신약이 되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다른 형질의 모든 피조 세계가 변혁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다. 그거는 완전한 성분에 변하지 않습니까? 죄인 때는 우리가 말이 안 되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 이거, 이 죄인 됨이 변하는 극적인 설명에 대한 또 굉장히 좋은 이 사건과 연관되어진 내용이 있는데 그건 또 천천히 갈게요. 오늘 너무 많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 어쨌든요. 각 표적이 어떠한 실체를 지목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은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7가지를 추출해내서 보여준 이유가 일단은 그 당시 초대교회 2세대 사람들의 2세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일으키신 신적인 역할과 그 사인으로 인하여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 성품과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이게 요한이 참 애쓴 거예요. 이 집필을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우리가 이 7개 중에 한번 7번을 한번 같이 겹쳐서 있다 잠깐은 볼 텐데 이것도 그런 극적인 사건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이 사인은 무엇을 그러면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았잖아요. 당연하죠. 이 표적은 부활이라는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7가지의 표적을 염두하시고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7개의 이건 무엇인가? 7개의 자기 계시인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7개의 I am, 7개의 I am. 헬라어로는 아주 유명한 에고 에이미. 무슨 말인가? I am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렇게 정의된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포지션을 이것도 역시 어떠한 예시로서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나는 무엇이야.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야라는 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러한 의도로 있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도 나는 무엇이다라는 7개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과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는 관계성 속에서의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떡이다. 나는 떡이야. 무슨 떡?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빛이야. 세상에 빛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문이야. 무슨 문? 양이 통과하는 문이야. 아, 상징성이 큽니다. 나는 목자야. 양을 이끄는 목자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는 부활, 그리고 생명이야. 6번. 나는 길, 그리고 진리, 생명이야. 생명이 많이 나오죠. 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요한의 관점대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무슨 나무? 나는 무슨 나무?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이고 너희는 무엇이야. 라는 구도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뭐 6장 이게 아마 11, 14, 15 이렇게 나와요. 네. 각 장에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예시를 볼까요? 어, 우리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데 7번과 5번이네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돼서 등장하는 요한복음 한번 우리가 성경책을 각자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열어보는 게 좋겠죠.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아주 직전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시죠. 나사로 살린 사건 11장 이제 초반부에 바로 나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와 이 자매인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우리가 유명한 마르다 마리아 사건 그 이 남매들은 예수님이 아주 신뢰하고 친했던 가족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죠.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지나서 예수님 이걸 아시고 그 무덤가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빨간 글씨로 그럼 이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펼쳐지고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요. 어, 자,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자, 그를 살리신 다음에 어, 본인이 직접 이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되게 중요한 진술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부활이야 그리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부활과 생명을 똑같이 얻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펑펑 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신 사건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참 재밌는 게 여담입니다만은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여러 감정이 나오시잖아요. 분노도 하셔요. 그럼 오늘 이 장면처럼 우십니다. 한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몇 번 우셨는지 예수님의 울음의 의미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일단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셔요. 근데 이 울음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다기보다는 잘 읽어보시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고
본인을 배격하시고 어, 이 신앙 없음과 배척하심에 대한 우매한 백성들을 향한 울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단순히 나사로를 보고 우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신 게 아니구나. 그만큼 우리 인생을 향해서요. 이 복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데 인간적으로 슬프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 한 번 더 우셔요. 이 다음에 한 2개월 후로 판단이 되는데 예수님 또 우십니다. 아, 2개월 후가 아니겠다. 한 달 후 정도에.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 땅을 보면서 우십니다. 이 인생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과 역시 이 여러 가지 회한이 들어간 울음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아까 감정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웃으신 사건이 없어요.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웃었더라.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애달아하시는 안타까워하시면 나타나는데 그 감정이 나타나는데 웃질 않으세요, 복음서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안 웃으셨겠어요? 살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 웃으셨겠죠. 근데 복음서에는 그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웃을 일이 없을 정도로 안타깝게 사역을 하셨구나. 여담입니다만,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여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요한은 일곱 개의 표적과 일곱 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이 장면들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므로 복음의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겠다라는 그 친밀감을 소개하시는 동시에 이 일곱 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체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느냐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표 하나를 그릴 텐데, 자,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다 외우거나 받아들이시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뭐 한꺼번에 조망하기는 쉽지 않으시더라도 아하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 설명을 들으시면 좋고요. 아, 요한복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본인을 정의 내리면서 우리랑 관계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느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지도와 함께 계속 그려나가야 할 어떤 표가 있어요. 이 표는 가장 간략하게 그려볼 건데, 여러 자료들에서, 이게 뭐 검색을 하거나 여러 자료들에서 도표화한 것이 눈에 쉽게 각인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화를 시켜보는 거거든요. 자, 선을 하나 그을 거거든요. 앞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그렸다 지웠다 할 겁니다. 지도와 함께. 여기에 네 개의 포인트를 만들 겁니다. 네 개의 포인트를 만들 겁니다. 자, 화살표가 있고, 여기서 막 키워지는 화살표예요. 자, 네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U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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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이게 U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U1, U2, U3, U4. 지도를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시고요. 지도를 잠깐 떠올리시면서 지도와 함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한번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크게 여기는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명절일까요? 네.
네, 지금 여기 오프라인에서는 정답이 나왔는데 1번 초막절, 2번 유월절, 3번 추석, 4번 만우절. 네. 그래서 4번 택하신 분 계십니까? 네. 이게 힌트죠. 6월절입니다. 6월절 명절.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장자를 살려내게 하시면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이 저주가 건너간, 그래서 넘을 유에 넘을 월자,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온 유대의 백성들이, 온 이 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다. 한 지역에 몰려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무엇 합니까? 제사 드려요. 기쁨의 제사,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합니다. 6월절 명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당시에 가장 큰 도시로서 인구가 한 6만에서 7만 정도 되었다고 해요. 당시 고대 사회로 따지면 적은 인구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6월절이 되면 14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요. 전 세계에 흩어진, 전국에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명절입니다. 그 6월절이 네 가지 포인트로 여기에서 우리 이 도표에서 찍혀지는 겁니다. 근데 왜 6월절을 찍느냐?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살에 돌아가십니다. 30살에 예수님께서 데뷔하셨다라는 건 누가가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밝혀줍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좀 보도록 하겠는데, 30살에 예수님이 비로소 이 세상에 데뷔하셔요. 이 땅에 짠 하고 드러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30살. 그런데 왜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유추하고 이것을 타당성 근거를 두느냐? 요한복음 덕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30살에 데뷔하셔서 6월절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줘요. 이게 6월절 첫 번째 그 6월절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아니, 성경은 지금 보지 않을게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더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더라. 6월절을 요한복음에서 짚어줍니다. 네 번의 6월절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때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지목되어 있으므로 네 번의 6월절이에요. 그러면 왜 34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번이니까? 아니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 6월절 네 번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30살, 31살, 32살, 33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네 번의 6월절을 포인트를 삼고 이 기간 안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집어 넣으면 아하, 예수님이 이 시기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6월절 기준으로 그럼 2년 차 때, 1년 차 때, 2년 차 때, 3년 차 때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성경이 복음서가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한 가지만 우리가 그럼 이거 짚어보고 갈까요? 마지막으로 좀 아쉬워서. 예수님이요. 첫 번째 6월절 때, 6월절 이제 30살의 첫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짠 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예수님의 이 움직임들이 그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있어서 주목받았던 사역자가 있었으니 세례 요한. 이때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계받아서 실질적인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뭔가 그동안 겪어왔던 선지자와
말씀 설교자와는 다른 결을 사람들한테 보이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것만 한번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니까요. 3장 첫 번째 구절,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고위 공직자였어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참고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스라엘의 입법 기구였습니다. 통치 기관으로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국회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70명 정도가 여기에 속해 있었고요. 거기에 속한 국회의원 민족의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나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바리새인이어야 합니다. 다 연결돼요.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이 복음서를 같이 볼 때에 다 연결돼요. 바리새인 중요해요. 바리새인. 우리 많이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고 이 신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하나둘씩 밝혀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가장 말단 공무원, 이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말단 공무원이 들어보셨어요? 랍비. 랍비가 가장 말단 공무원이고 그중에 가장 직급이 높다 하면은 이 니고데모 같은 민족의 지도자인 국회의원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자, 1절, 2절 가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하라고 하면서 뭔가 질문을 해요. 자, 보시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고 그가 밤에 찾아오네요. 이 밤이라는 것도 그냥 흘러가면 안 되죠.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촌구석촌구석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뭐 강원도, 뭐 인제, 아니 뭐 그 지역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산골짜기 지방 무명 지방 도시였었어요. 저 산골짜기에 허름한 청년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뭔가 능력을 행하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좋아 보였겠어요? 눈에 가시였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땅을 다스리는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딱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종교적인 가르침과 영향력을 끼치는 이 종교 지도자 그룹 중에 가장 핵심인 니고데모가 저 촌구석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 청년한테 뭔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매력을 느꼈나 봐요. 뭔가 있다. 저 사람한테 뭔가 있다. 나이로 따져도 한 40대, 50대는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랍비요. 그 고위공직자가 예수님의 포스를 보고 뭔가 느껴요. 저 사람이 뭐 메시아라고까지는 모르더라도 위대한 선지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학자적 관심,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관심, 뭔가 내가 물어보면 답해줄 수 있겠다. 심오한 인생과 내세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상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그 답이 위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됩니다.
요한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제자가, 변변한 제자가 많이 없었어요. 이거는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할 텐데, 12제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직 제자를 모아야 되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때 완성돼요. 6월절 2년차 시작쯤에. 이때 완성돼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숙소에서 아마 예수님을 보필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보필하고 어떻게 보면 야근을 한 거였겠죠? 그 밤까지.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겠어요? 들키면 큰일 나요. 이 국회의원이 저기 시골 듣보잡이라고 할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런 자였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시골에서 온 람노한 청년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해집고 있으니까, 막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눈에 가시였는데 그 중에 그 불편함을 느껴야 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뭔가 신령한 뭔가를 느끼고 질문을 했다니까요. 인생과 내세의 어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출처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얘기한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나타난 말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성경을 만약에 어떤 기계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는 그런 AI 기계가 있다 봐요. 이 성경을 단 한 줄로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줘라고 명령을 내는데 한 방울 똑 떨어진 농축된 엑기스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각자의 초서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전체를 받아내는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세상입니까? 창조하셨는데 타락해서 이제 오염된 그 세상을 얘기하죠.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이러한 순서와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근데 그 이유는, 그 동기는 사랑 때문에, 이 말로도 어떻게 설명 안 되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가 갈망했던 그 메시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심을 받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놀라운 진술이 요한의 글을 통해서, 요한의 붓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가치입니다. 요한이 없었다라면 이 밤에 이 사건을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요한의 이 탁월한 기억력 덕분에 우리가 복음서를 완성하고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칠게요.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요, 지도도 지도지만 그냥 이 도표,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에 포인트 4개 그어 놓으시고 6월절 4개구나. 이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집어 넣으면 되는구나.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